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면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시험이 오고 낭패가 당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약해지면 내가 놓으면 그저 끝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능히 이기고 아픈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문제가 있습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보세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배신감만 느낄 뿐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많이 아는 척하지만 정말 사업이 망하거나 정말 어려워서 돈 10만 원 구해야 되는데 돈 꾸러 가보세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도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힘있고 좋을 때 사람들은 붙지만 어렵고 힘들 때 정작 손 내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극복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종식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까지는 화단을 그냥 두었습니다. 꽃이 자라고 해서 스스로 잘 자라게 했더니 꽃밭이 별로였는데 올해부터는 꽃을 심고 가꾸느라고 하지만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해바라기가 키가 크고 줄기가 굵어서 이제 큰 해바라기가 뒤쪽에 여러 개 노란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심었더니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한 것을 제가 그래도 드문드문 옮겨서 심었어요. 옮겨 심느라고 정성을 다해서 심느라고 심었는데 너무 가물어서 물을 줘도 다 죽어가네. 다 말랐어요. 다 말라가지고 매일같이 아침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아무리 해도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없이 비실비실 말라가지고 이제 죽는가 보다 했더니만 엊그제 비가 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니까 아무리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하루에 2번 주고 3번 줘도 살아나지 않던 것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이 가보세요. 잎은 다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더니만 끝에서 파랗게 다시 고개를 쳐들고 살아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온전히 주의 성전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은행을 찾아가 보세요. 돈, 아이고 교인이 몇 명이냐, 뭐 목사 월급이 얼마냐, 뭐가 얼마냐 따지면 빌려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급하고 다급할 때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때는 그저 불러 주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뜨거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닿기도 하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저 교회를 멀리 하기도 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어요. 연약한 것이 인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모세가 120살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120살 동안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고 총기를 잃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모세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기를 잃지 않고 자손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 그저 사람을 때려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40대까지는 그렇게 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까지는 분을 이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세월이 우리를 가르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너머에게까지 이미 준비하고 모세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였을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광야 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산다고 노력한다고 애썼어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아둥바둥 모아본다고 재산을 모은다고 저축도 열심히 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고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노년에 덜컥 큰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거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이제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도 갈라주신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함께해 주셨는지,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샘을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는지,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모세처럼 실수해서 버럭 화를 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저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저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냈다가 해서 다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모세의 인생을 보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된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것이겠습니까? 큰 자동차를 굴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믿음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다고 했던 그들조차도 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모두가 믿음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수받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아이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같은 지도자도 홍해를 가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모세 같은 지도자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아이고 모세가 없으니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워서 떠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만사 형통의 땅입니다. 하늘나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두려움 없이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 생각해 보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바쁜 일이 많은데 아이고 이거 먼저 해야지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서라 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필요할 때 자꾸만 지난 일들을 누가 해주었으면, 누가 있었으면, 없는 사람 붙잡고 뭘 했으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때 누가 있었으면 설거지도 잘하고 뭘 했을 텐데, 누가 있었으면 찬양도 잘하고 뭘 잘할 텐데, 누가 있었으면 주일학교도 뭘 잘하고 뭘 잘할 텐데, 없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건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과거에 매달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인생의 마무리도 깔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고 그저 꼭 잡고 그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도 물러날 때를 몰라가지고 그저 꼭 잡고 있다가 그저 그동안에 쌓았던 명예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이나 무엇이나 우리가 마무리할 때, 손 놓아야 할 때를 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모델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앞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과 훌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너를 지켜 주실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명령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만사 형통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사업에도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직장에도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에도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뭐요?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지키지만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하려면 뭐 여기에 좋겠다, 저걸 하려면 또 저게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로 가라고 하는데,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함께 한 마음으로 가야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산으로 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일들이나 무엇이나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돼요. 좌로나 우로나 갈라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을 때 만사 형통하리라고 주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나가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직장에도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것은 못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고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하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일들은 무엇이든지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평탄케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에, 오늘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허락하신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 아멘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